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 때는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피스트라고 번역을 해서 잔치, 축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약속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약속 시간입니다.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말한 약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그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진행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교정받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기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3번의 여호와의 절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바로 세워져서 천국 갈 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자기 부인이 되고 또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가난 질병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 여기로부터 결박당하지 않는 것, 완전히 해방받는 것, 그래서 참다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놀랍고 경이로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그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신앙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냥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 그냥 이런 관념적으로 살아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기가 막힌 경이로운 놀라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비슷한 삶이겠어요? 전혀 다른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인생의 저주의 문제나 자기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받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드려갈까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병들거나 또는 가짜 믿음이거나 또는 잠자고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약속 시간, 너희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다 고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 정말 허접한 기독교인도 아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래서 복음의 벽이 되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문이 되고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이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또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를 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워낙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정심을 갖는데 그 내용, 크게 주장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젤로 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애국지사, 독립투사입니다. 그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우리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다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그렇게 믿고 그 크신 능력 앞에서 막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능력 앞에서 주님을 믿고, 야, 그러면 이 주님의 능력이면 로마를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제 해방을 받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느낌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약간 이렇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밀고 해서 로마로부터 잡히게 해서 궁지에 모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아놓으면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로마를 다 물리칠 수 있으니까, 혼자서 다 물리치니까 그렇게 해서 해방을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밀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전혀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그냥 잡혀 죽으러 가시니까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성전에다가 은 30냥 집어던지고 가서 목매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다 라고 가룟 유다를 변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될 악역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악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 가룟 유다를 변명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력,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이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감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너희의 인생을 다 세워야 된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생각,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감정,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인생은 다 마귀에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건 돈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자유 아니야? 아니에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 생각을 가슴에 품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면 사망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가 아니라 생각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한 그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항상 검증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항상 검증하고 이게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를 향한 왜 이런 변명들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써먹었던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지 못한 사람, 아무거나 생각은 자유고 말은 자유고 마음은 자유고 그게 마귀에게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뭐 가룟 유다에서 이런저런 동정을 말할 때 성경은 가룟 유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경 안에 딱 고정돼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도둑놈이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는 도둑놈 이거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기의 생각과 삶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마귀에게 던져준 자 그게 가룟 유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생각을 마귀에게 던져준 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은 가룟 유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깨끗해. 근데 그는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게 만들고 씻을 생각도 안 했던 존재.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 이유가 왜 중요하냐? 깨끗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자,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든지 마귀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마귀도 쓰지 않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더러움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나면 100% 마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을 더럽힌 상태에서 깨끗해질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한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인자는 원래대로 가지만 그를 판 사람은 그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악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았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스스로 악인이었기에 마귀였기에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 마귀에게 쓰임받느니, 마귀에게 사용되느니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사람입니다. 산다고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다 마귀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잖아요. 그 12명 안에 들어왔던 제자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는 그냥 지옥 갈 놈인데 그냥 하나 구색 맞추기 위해서 뽑아놓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 좋았던 사람이었겠죠. 주님이 선택할 만큼 전 인류 중에 최소 1등부터 12등 안에 들어갈 때 꼴찌였으면 몰라도 전 인류 가운데 12등에 들어가는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 마귀가 쓰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욕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임받으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마귀에게 쓰도록 던져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이 욕심, 성욕, 물질욕, 명예욕 중에 물질에 대한 이 욕심, 이걸 처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삼정, 삼욕이라고 말하는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중에 무엇인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꾸 자기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됐다고 다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자기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가면 주님이 그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룟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위선이에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말했던 이 위선이에요. 이 가룟유다에게 주님은 그 위선을 없애주려고, 그를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치, 그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것처럼 이거 더 그를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의 인물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갖고 있는 자기의 삼정상욕 중에 가장 자기 안에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명예욕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사울이에요. 큰 자, 높은 자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자기가 가장 앞장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까지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높아지고 싶어서 이 명예욕이 불붙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로 하여금 야, 이 영적 세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야,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던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3층 천국을 보여줘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봤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 대단한 명예를 줍니다. 그 명예를 준 이유가 뭐예요?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낮아집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는 똑같은 장치를 놓고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기의 물질 욕망에 대해서 제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앞에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꿔가는 삶이 있어요.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자기의 이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1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그 1년치 연봉을 주님 발 앞에 쏟고서 눈물로 닦고 있는 그 여인의 장면을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며칠도 안 되는 그날에 갖고 가룟유다는 30냥, 한 달 월급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먹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는 30냥. 근데 그거는 1년 연봉 300데나리온. 그 충격적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12제자도 아닌데 그 12제자도 아닌 그 사람을 주님께 와서 그 사랑을 바치는데 나는 12사도 안에 있는 내가 30냥 갖고 주님을 팔아먹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위선을 떨죠.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을 건데. 멋있는 말 하면 자기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해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초를 찍어서 이 빵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야. 그 빵을 줬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주여 옳습니다. 바로 접니다. 하고 엎드려줘야 되죠.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아니지요. 얼마나 위선을 떨어댑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 앞에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다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명예욕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안질, 간질 이런 병이 아주 사탄의 가시처럼 생긴 거예요. 그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그 명예로 가득한 사람이 설교하다가 간질 걸려서 발발발 떨면서 거품 물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이기가 싫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그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장치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이 처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치에서 도리어 타락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의 조건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처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못합니다. 변명과 핑계가 있다면 그가 지금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죄악들이 터치돼서 완전히 좀 새롭게 되는, 평생 그리스도인은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이 날 바꾸기 위한 주님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장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좀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동일한 문제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교훈, 성경은 3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돈에 대한 교훈,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대한 첫 번째 교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평생에 만나게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평생 만나죠. 두 번째 사람들, 세 번째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향해서는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면 그 다음에 다 뒤바뀌어 버려요.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돈이 있으면 기분 좋고 안심이 돼요. 뒤바뀌어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평생에 너를 경배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이게 안전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만들지 몰라요. 내가 날 사랑하고 내가 날 높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을 사랑하는 욕구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삶,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게 생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패망한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재물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야 삶을 살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은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족하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돈만큼 삶의 규모를 만들면 돼요. 사람들이 정반대로 사는 것, 돈의 노예가 되고 결국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삶의 규모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녀를 키울 때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스스로가, 누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세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돈만큼 자족하면서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 안에서 충분히 살 만큼 살면 돼요. 방 꼭 3개, 4개 있을 필요 없어요. 단칸방이면 어때요? 뭐 대단한 거 옷 입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10년 전, 20년 전 옷 잘 관리해서 입으면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길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세 번째,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 그것은 돈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섬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돈 주는 사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괜히 기죽는 거예요. 돈 쓰는 사람 앞에 괜히 절절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 섬기는 것, 그게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힘 있게 살고 싶다. 그거 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돈 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내 삶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쓰면서 느껴지는 어떤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인정 안 하는데 높아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안 지켜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 사는 내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한 가난의 영, 이 가난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자족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돈은 필요하죠. 한 달 규모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전히 그런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돈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에요.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통하여 죄, 저주, 가난, 질병의 문제가 해방됐습니다가 실제로 그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계속적으로 자족하지 못하며 돈에 대한 갈망, 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를 패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까? 돈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 어떤 기도에서도 돈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한테 이런 돈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돈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게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에 대한 말입니다.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걸 구했구나.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구하면 하나님이 평생에 안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겸하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은 돈의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그 돈을 쌓아두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둘까요? 두 가지죠. 나눔과 드림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수입의 11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만큼만 드리지 뭐. 자기 수입은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나는 11조 이만큼만 드릴 거야.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삶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언 목소리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소리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이것이 두려움이 안 되고 결박에서 풀어지도록 하셨다. 오늘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바른 지식이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안 돼서 아직 삶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돼야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이 속량받았습니다. 죄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속량받았습니다. 그 가난의 문제가 처리됐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고 있다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는 자기에게 관념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좀 만져주셔서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에 절절한데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겠어요? 명예에 절절한데 어떻게 주님이 높이 세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인정, 감정, 애정의 문제, 성욕, 물질욕, 명예욕의 문제, 이거 주님 안에 처리받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 자유를 주셨구나, 속량을 주셨구나, 다시는 이것이 두렵지도 않고 나를 결박하지도 않는구나, 이것이 실제가 되는 믿음, 이걸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그 안에 결박이 다 풀어지고 진실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